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리고 곳곳에 올무를 놉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비유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부자가 포도원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잘 갖고 논 다음에 타지로 갔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타지로 가면서 소작인들을 세워서 포도원을 가꾸게 하고 또 소출을 하면 소작료를 내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먼 타지로 간 이 주인이 포도를 다 거둔 때가 되어서 자신들의 종들을 보내 소작료를 받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 소작인들이 이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기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면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요. 근데 이 소작인들이 또 이 종들을 잡아 죽이고 두들겨 팹니다. 주인이 이제는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종들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에게 소작료를 내겠지. 함부로 못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소작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이니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지니 이 포도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한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보낸 종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지금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그 소작인들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그 악한 소작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착한 소작인을 세워서 소작료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러한 소작인을 세울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지금 이 예수가 비유한 이 비유에서 악한 이 소작인들, 악한 농부들, 그들을 우리에 빗대서 얘기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알아채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그 예수님에게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정답은 알지만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선한 소작인들을, 농부들을 세울 겁니다. 알아요. 정답을 알아요. 그런데 그 정답대로 자신들의 삶을 바꿔서 변화되어 살지를 않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이런 부분이 항상 걸릴 때가 있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답대로 정작 못 사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 안에서 누가 무엇을 물으면 정답은 우리 또박또박 대답을 해주는데 정작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언제나 예외로 두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한수집사, 교회 속에서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아름무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성품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긴장되고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빌미로, 하나님 나라를 핑계 삼아 이 땅의 것에 인정받고 누리고자 하는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 속에서 권력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열매와 성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한번 비춰보고 얼마만큼의 공통 분모가 있는지, 그만큼의
색깔이 같은 색깔로 서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나의 마음, 방향, 그 색깔들을 점검하며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